안녕하세요. ESF 주문수 간사입니다. 4월 10일 일용할 양식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군병 무리들을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안 베드로는 바깥뜰에서 무리들과 섞여서 티내지 않으면서 동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종이 질문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 물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모르쇠로 일축합니다. 당황스러운 질문을 당한 것을 피해서 앞문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때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그의 갈릴리 억양을 알아챕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갈릴리 악센트는 너무 별나고 듣기 좋지 않다고 여겨져서 랍비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회당 예배 시 축도를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사투리를 썼던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한순간에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베드로의 몰락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본장 35절에는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후원장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했습니다. 한때 그들은 모두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갈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웅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웅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자들도 무너졌다면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세운 업적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3번에 걸쳐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자 얄궂게도 시간에 맞춰서 곧 닭이 웁니다.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등지고 버려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닭소리입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서 자동으로 연속 재생됩니다.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넘겨져서 모욕적인 고문과 희롱을 당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거나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때 그 필요를 외면하고 부인하고 맙니다.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실패를 인식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로 말씀하셔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고 잠수 타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오게 합니다. 연약함의 자리에서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합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연약한 자신의 말씀 앞에서 직시하고 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괘씸죄로 당장이라도 천벌을 내려도 무방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한 시편 기자의 요청처럼 베드로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회복됩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이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자신 만마다는 때에 흘려들어도 되었을 법한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에 닭 우는 소리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회개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회개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일상에서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경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변화시킨 특별한 말씀이 있어야 나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주어지는 말씀,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합니다.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은 밑줄 만한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베드로를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잘 모르는 베드로의 이 흑역사가 마태복음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료가 베드로 자신에게 나왔음을 입증합니다. 이름처럼 반석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한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기록하도록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알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진정한 반석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